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비장의 각오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니엘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이름 그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선지자로서 BC 621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유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여호야김 왕 3년인 때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는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장년이라고 하면 20세 이상, 60세, 그러니까 장년들은 다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청소년, 여자, 아이들을 끌고 바벨론에다 끌고 간 거예요. 그 중에 이 BC를 계산해 보니까 BC 621년에 태어났고 BC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약 우리 나이로 16살이나 17살 청소년 때 끌려갔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640년 전의 사건이에요. 2640년 전에 태어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포로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정책을 폈어요. 혹시 유대에서 잡아온 애들 중에 귀족 가문 중에 명문가 중에 어려서부터 좀 배웠고 똘똘하고 지혜가 있는 자를 선별해서 그들을 집중교육시켜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꾼으로 세우라, 이런 명령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와 함께 집중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집중교육을 받고 지혜서를 배우고 여러 학문을 배우면서 아주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났는데, 다른 세 친구도 뛰어났지만 이 다니엘은 아주 특별히 뛰어났습니다. 군계 일학입니다. 군계 일학,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름도 하사받았는데 벨두사살이라는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을 하사받았어요. 그 이름은 이방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이방 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네 왕을 섬겼어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로는 벨사살 왕. 벨사살 왕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간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금그릇에다가 술잔을 따라 마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찍혀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 쓴 게 있죠. 그래서 너는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해서 그는 죽게 되죠. 바로 죽습니다. 어서 하나님의 제물에다가 술잔을 따르냐 해서 그 벨사살은 죽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고레스 왕, 네 번째는 다리오 왕, 이 네 왕을 섬겼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가서 끌려가서 80 몇 세, 정확하게 그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80세 중반까지 사신 장수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네 왕이나 섬겼어요. 네 왕을 섬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 전하수 한수 집사님이 사단장 네 분을 모셨다 그러죠? 네 분 맞나요? 박지선 집사님 어디 가셨어? 네 분을 모신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장이 인수인계할 때마다 이 사람 꼭 써라 그런 것처럼 왕들이 꼭 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왕을 네 분이나 모신 정승이 있었죠. 어떤 정승인가요? 황희정승. 이 황희정승은 중간에 유배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그분이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 왕들이 되면서 계속 썼어요.
그만큼 괜찮았던 분이에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지만 그가 총리가 되고 청렴결백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는 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썼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본문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네 번째 다리오 왕을 섬길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다리오 왕의 통치는 고관 120명과 총리 3명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전국에 다스리게 했어요.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총리 중에도 아주 뛰어난 자로 다스리게 했어요. 1등 총리를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한 3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렇게 잘 나가면 시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자가 분명히 있죠. 왜? 다니엘은 뭐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에요. 여러분, 포로 출신이 아니 자기 나라에서 그것도 고관 120명 중에 하나가 들어가도 그것도 시기할 만한데 총리 셋 중에 가장 으뜸 총리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이야. 그러니 시기 안 받겠어요? 텃세하죠, 텃세. 아니, 예를 들어서 홍천에만 해도 우리 군수님이 딴 데서 이사 오신 분이 군수님 나오겠다 그러면 뽑아줘요, 안 뽑아줘? 물론 우리 교인들이야 특채를 하면 뽑아주겠지만 대체적인 정서는 야, 우리가 우리 출신을 뽑아야지 하고서는 그거 안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에요. 무슨 포로 출신이 우리들을 다스려? 그래가지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한번 어떻게 저 다니엘의 비리를 밝혀내서 왕에게 고발해서 저것을 제거하자, 이런 작당을 한 거예요. 작당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 이 사람은 청렴결백하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뭘 잡을까 하다가 그의 직책상 아무것도 잘못이 없으니까 신앙의 문제를 잡은 거야. 신앙의 문제. 야, 안 되겠다. 신앙의 문제를 잡자. 왜?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왕이 신이었어요. 지금도 왕이 신인 나라가 저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존엄을 건드렸다고 그냥 난리치는 바람에 통일부 장관 빨리 갈아치라 해서 갈아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도 신이야. 근데 고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왕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왕 외에는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돼. 오로지 왕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고 왕만을 섬겨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부터 그는 네 왕을 섬기면서 일편단심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꼬투리 잡기가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비리가 있으면 비리다가 고발할 텐데 너무 청렴결백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신앙의 올무를 놓으려는 방법으로 뭘 생각해냈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즉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라고 합니다. 법을. 우리 그 말씀을 한번 7절에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법령을 만들라는 거예요. 법령을. 이런 법령을. 사실은 법령이란 것은요, 만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에요. 만들기 전에는 자기 신에게 기도해도 죄는 아니야. 오로지 그 왕만 섬기게 되어 있지만 법령으로 제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법령이 딱 제정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야.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 구역예배가 원래는 죄가 아니죠. 근데 나라에서 구역예배를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벌금 300만 원, 과태료보다 더 비싸요. 빨간 신호등 지나가는 건 7만 원이지만 구역예배 드리면 300만 원이야. 이거를 나라에서 법령을 제정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야. 성가대 연습하면 죄요. 300만 원 벌금들 내야 돼. 300만 원 항상 갖고 다니시 바랍니다. 근데 찬양대 이렇게 부르는 건 또 죄가 아니래. 성경 공부하면 죄야. 그러나 다른 국어 공부나 수학 공부하는 건 죄가 아니야. 성경 공부는 죄야. 지금 우리나라 이것이 7월 10일 날 오후 6시부터 법령으로 제정했어요. 그래서 죄인 거야. 그래서 법령 때문에 죄인 거야. 윤리적인 죄가 아니야.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정해서 무조건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죄야. 식당에서는 몇십 명이 먹어도 괜찮아. 교회에서는 몇 명이 먹어도 그거는 걸렸다 하면 벌금이야. 죄요. 이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지금 법령을. 지금 왕에게 지금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청렴결백해서 신앙의 문제로 법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왕께서 도장을 찍으시면 바로 시행하겠나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게 하소서. 만약에 걸리면 사자굴에다가 사자밥으로 넣게 하라는 법령을 만드니까 다리오 왕은 나쁠 게 없는 거야. 왜? 그 다니엘 생각 안 했거든. 그리고 그래 나만을 섬기는 거 좋지. 나만을 신을 섬기는 거 좋지. 그래, 내가 얼른 도장 찍을게. 해서 도장을 땅 찍은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있죠.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지금까지 죄가 아니었는데 도장을 찍고 나서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이것은 왕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떠한 처신을 했을까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모르고 기도했어요? 알고 기도했어요? 알고 기도했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저 2층이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뭐죠? 우리 같으면 기도하는 거 걸리면 큰일 나, 300만 원이야 해서 창문을 닫을 텐데, 커튼 칠 텐데, 아예 다니엘은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또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창문을 열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무방비 상태에서
하루에 그것도 몇 번? 우리는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 새벽 기도도. 근데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죠? 나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으면 죽으리라. 나 고발하려면 고발하라. 나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나라에 그런 용감한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 올라온 거 보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그 서초동인가?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대학부인가 봐요. 나 성경 공부 가르치겠다. 나 기도회 하겠다. 나 정부의 말 따르지 않겠다. 차라리 나를 가두라. 나를 감옥에 가두라.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내가 감옥 가겠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했더라고. 야, 우리나라에 저는 벙어리 개 목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입이 열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희망이 있더라고. 참으로 기가 막히죠. 수학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성경 공부는 안 돼. 성경 공부는. 지금 다니엘이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고서는 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 볼래면 봐라 하고서는 그는 숨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기도한 거야. 자, 모함을 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지켜봤을까 안 지켜봤을까? 지켜보죠. 다니엘의 집에가 미행해 빨리 숲속에 숨어서 다니엘의 집을 한번 쳐다보고 있어. 그랬더니 집 안에서 들어가서 야, 이거 기도하는 자 어떤지 알지 못하겠어. 근데 2층에 창문이 열려 2층에 왔네. 뭐 하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무릎 꿇고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딱 걸렸다, 딱 걸렸다. 그래서 다니엘은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기도하다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사자밥이 될지언정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서는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코로나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겁박까지 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벌금을 부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 홍천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제는 그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실행되게 돼 있어요. 이런 통제는 사실상 지난 총선 전에 공약한 겁니다. 지난 총선 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말하기를 총선 끝나면 교회를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이. 여러분, 항상 배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를 누가 잡는데 1등 공신됐어요?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환난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총선에서 공약을 했어요. 총선 끝나면 교회를 통제하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가? 저도 계속 조마조마하며 지켜왔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 이런 통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교회에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구역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우리 기도회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라 기도해도 하지 마라. 무당들은 구태도 괜찮아. 불교에 예불 드려도 괜찮아. 성당서는 괜찮아. 근데 교회만큼은 하지 마라. 교회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다니는 집사님, 국회의원이 공약을 내걸었어요. 타 종교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타 공공시설과도
맞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눈치 보느라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는 정부 눈치 보느라 모이는 것을 꺼려한 자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인을 찾습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죽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함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걸 믿질 않아.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마디로 건수 하나 잡은 거예요. 그들은 즉시 다리오 왕에게 신고했고, 왕은 명령대로 아니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왕은요, 자기가 도장 찍은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왕의 권위가 실추돼. 그래서 왕도 자기가 말한 것은 지켜야 권위가 서요. 15절 한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로 우리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지금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사실 왕이 다니엘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야, 다니엘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말할까 봐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도 아시나이다. 왕께서 도장 찍은 거는 왕도 그 번복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니엘 죽여야 됩니다.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도장 찍고도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누가 왕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지금 알게 모르게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왕도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아, 요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갔구나. 뭐 왕을 지켜주는 척하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던 다니엘을 결국 걸고 넘어져서 그를 죽이게 하려는 계략이 있었구나. 이걸 뒤늦게 하는 거야. 근데 때는 늦으리. 왜? 도장 찍었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지금 이걸 실행해야 됩니다라고 왕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다니엘을 안 죽일까 봐 이렇게 15절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왕이시여, 꼭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을 다들 높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되었는가 몹시 궁금해서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하면서 부릅니다. 자,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니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왕도. 야, 이거 요놈들 때문에, 이 간신들 때문에 내 측근 하나, 정말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다니엘을 내가 잃어버리게 됐다. 사자굴에 놓지만 밤새도 잠 못 자고 새벽 돼서 달려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또 와서 너 살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상식적인 게 있죠. 자, 사자들을 사자굴에다가 일주일 동안 굶겨놔. 그랬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으면 바로 굶었던 사자가 잡아먹기 좋게 굶겨. 이 짐승은 배부르면 안 먹거든. 그러니까 아예 굶겨놓고 있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100% 다 다니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너 살았냐? 너 어딨냐? 나와라. 그거는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고향에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아니, 어머니가 70밖에 안 되시고 무슨 병도 없어. 그리고 멀쩡하시고 요즘에 밭에 가서 일하신대. 그런데 뭐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예배 끝나고서는 가서 어머니 시신을 붙잡고,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내 말 알아듣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돌아가셨어도요, 시신 붙잡고 뭐라 그래요? 엄마 눈 떠봐, 나왔어. 눈 떠봐. 엄마 좀 일어나봐. 엄마가 왜 갑자기 죽어? 엄마 내 말 들리지? 여러분 들려요?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속이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야 지금. 엄마 살아나 봐. 엄마 왜 죽어? 지금 엄마 왜 갑자기 왜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죽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하면서 시신을 막 흔들어 댄다고. 바로 그 심정이요. 지금 다리오 왕이 가장 사랑하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자기가 법에 의해서 넣었지만, 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살려줄 거 아니냐 하면서 한탄의 소리다 했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평안하시옵소서. 저 안 죽었습니다. 이거 꿈이야 생시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꿈이야 생시야. 내가 지금 이 꿈의 사자를 보는 거야. 뭐야 하면서 네가 살았냐? 살았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굴에서 나오도록 하니까 그 이제 부하들이, 병정들이 사자 그 굴을 문을 탁 열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 나왔습니다.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끌어다가 야 임무교대, 그래서 다니엘이 나온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가.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이 딱 열렸어. 다니엘 때는 입을 다 닫아서 잭크를 다 채워놨는데 지금 모함했던 자들이 들어가자마자 입에 잭크를 하나님께 딱 풀어놓으니까는 어흥 하면서 다 뼈도 못 추리게 그냥 뼈째 그냥 우두두두 다 씹어먹은 거야. 하나님을 모함하는 자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야.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그랬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그를 자기 집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심어놓고 왕에게 재가를 받아서 모르드게를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함하던 그 하만이 대신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은 거 아시죠? 장대에 매달려 죽었어. 남을 모함하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모함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대통령 출신이 자살을 하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이 자살을 하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서울시장님이 자살을 하셨는데 그것을 미화시키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자살하는 것을 미화시킨 것은 병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자살하지 말라고 해요. 자살하는 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를 본받아서 한 분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정치적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돼서 그래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자살하면 미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몇인지 아세요? 1위에 1위. 그냥 힘들면 자살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살하는데 우리가 까짓거 자살하자 팍 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목 매달아 죽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할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자살하다 보니까 자꾸만 너도 나도 그냥 조금 살다가 그냥 자살하는 거야. 청소년들이 막 따라가잖아.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자살은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다면 미화될 수 있지만 자살은 미화될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장께서 많은 업적이 있으시겠지만
교회와 연관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첫 번째로 그분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케어 축제를 서울에서 열고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사진전을 해마다 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동성애가 합법적이라는 법률을 이번에 입법하는데 공로자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신 공로자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소신껏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직은 통과 안 됐지만 통과되고 나서부터 제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저는 불법 전과자가 됩니다. 감옥을 가든지 벌금 2천만 원인가 얼마 있죠. 그걸 내든지 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제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이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번이 첫 번째 공로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 빼고 일제시대 빼고 우리 남한 해방 이후에 교회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리신 분이에요. 서울 사랑의 제일교회 정부에 비판했다고 합법적으로 항상 법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요. 법령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린 첫 번째 공로자예요. 교인들이 억울해서 나갑니까? 교회 안에 수백 명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못 부시니까 깡패를 동원해서 교인들을 두들겨 패서 한 청년이 이빨이 부러지고 피가 나고 피가 낭자한 것을 저는 사진으로 생생히 봤어요. 그래도 법에 호소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밀어주니까 깡패를 동원해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쫓아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라. 지금 저 중국의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 때려 부신 결과 폐렴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홍수 재앙이 오고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재앙에 지금 휘둘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회를 강제로 철거하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그분이십니다. 세 번째 공로는 성추행은 옛날엔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자 어깨 만져도 괜찮았어. 머리 쓰다듬어줘도 괜찮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성추행은 죄다라는 것을 올려서 끊임없이 이걸 상정시켜서 성추행은 죄가 된 게 이분의 공로입니다. 이분이 공로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무리 근질근질해도 여자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러면 성추행범으로 걸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성추행범으로 다른 비서가 고발을 했어. 고발을 접수한 그 다음날 이분이 자살하셨어요. 아이러니하죠?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날 때 단두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때 황제도 단두대에 의해서 죽었고 많은 대신들이 단두대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단두대를 만든 사람도 잘려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분이 소신껏 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동성애를 도입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철거 명령 내렸고 자부심을 가지고 성추행은 죄라고 이분이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문제에 걸렸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자살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자살을 미워해요. 아주 자살을 이분이 훌륭한 분인데 대통령감 1위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윤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봐야 돼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핍박하고 법령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죄예요. 천주교는 죄예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죄, 식당에서 밥 먹으면 괜찮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건 괜찮아. 그러나 교회에서 연습하고 찬양 부르는 것은 죄. 수학 공부하는 건 괜찮아. 성경 공부는 죄. 지금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령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로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하셔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요즘에 영어들 중에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여자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그랬대 그러면 진짜 그래, 그런 말 하시죠. 진짜. 그랬어? 그러면 되는데 왜 진짜 그래? 진짜란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가짜 아니지, 그런 말 아니에요. 아니 그냥 상대방이 말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되는데 진짜 그래. 그러면 진짜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이 의심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 무의식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진짜 믿어야 돼요. 가짜는 믿으면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도 못하는 세상 되는 거 아시죠? 전도도 불법이에요. 이제는 전도하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에 전도하면 안 돼요. 이단을 이단이라 말하면 안 돼요. 이단도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야. 그러니까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냥 존중해 주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랬는데 누가 뭐래. 이제는 신천지도 우리가 뭐라 하면 안 돼.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한국 교회가 이단을 이단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거야.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야. 다니엘을 죽여버리겠다, 사자굴에 넣겠다 할 때 진짜 하나님 믿느냐? 그는 진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나 죽을 테면 죽여라 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너 진짜구나. 그렇게 못하면 너 가짜구나. 너 가짜가 너 교회 너 출입만 하는구나. 교회 문턱만 더럽히는구나. 우리 진짜 신앙이 되자고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왔죠. 목사한테 인정받아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신앙이 되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핍박이 시작됐고 지금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해요. 점점 더 좋을 거예요. 지금은 약과예요. 반발할까 봐 부분적으로만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하면서 계속 알게 모르게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